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이 자리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향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걷고 회산을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어.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청함하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입술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도 생명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능력 삼아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께서 힘 되시고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들이 나와서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주의 첫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되어 주시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 가지고 나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복된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시는 시간,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여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모니터 볼륨만 조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동문 자료 53번 시편 121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성혜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생명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당신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과 거룩하신 그 뜻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 교회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만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연합되며 서로를 중보하며 아버지의 아름다운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기쁨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복된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17일 수요일을 기점으로 또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아버지, 저희들 형식적으로 맞는 사순절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죄인된 우리를 구하여 주실 때 그 첫사랑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며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간 고난당하셨던 그 고난 위에 저희들도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고난 받으셨으니 저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주와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행했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것들을 위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를 만난 기쁨을 회복하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천국 잔치를 이렇게 풍성한 복된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물든 저희들의 더러워진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에서 주시는 참 기쁨과 아버지 영광을 힘있게 하시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영광의 옷을,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에
풍성한 꼴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앞에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일생 동안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의 아버지 타는 목마름으로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음성 듣기를 기대하며 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전영광 목사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우리 목사님을 생각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통회하는 우리 목사님의 중심을 기쁘게 음양하시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존귀한 주의 종으로 여기며 아름답게 섬기며 함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 아버지 우리 속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골수가 쪼개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뿐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이 지역에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보석과 같이 여기시며 저희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도 아버지 기쁨이 되는 그런 아버지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신 은혜의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당회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중에 첫 번째 꼽는다면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 만나고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첫 번째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 3대 테너가 왔다 간 것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찬양 통해서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어린아이인데 1살 반 이렇게 걸음은 자기가 막 이제 조금 이제 막 좀 자신 있게 걸을 수 있는 1살 반, 2살
그래도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걷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뒷짐 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진에 봤던 기억들, 또 그런 아이들 밖에서 봤던 기억들이 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손을 뒷짐 지고 걷는 아이 이렇게 했더니 몇 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다시 봐도 야, 참 귀엽다 싶은데 하나도 우리가 그러면 생각하게 되는 게 있죠. 저 아이가 왜 뒷짐 지고 걸음을 걸을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보나마나 그 집에 같이 사는 아버지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같이 사는 분 중에 뒷짐 지고 걷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비슷한 말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어려서부터 아이는 부모를 보고 많은 영향력, 그 부모를 그대로 담습니다. 어린 시절 2살, 3살 될 때까지, 1살, 2살, 3살 될 때까지의 아이들에게 경험과 지식과 환경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거의 100%지 않습니까? 99.9%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투와 행동 당연히 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음걸이까지 담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 담는 겁니다. 말 못하고 아직 머리가 장성하지 못했지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야, 내가 잘 걸어야 되겠는데 싶은데 뭐가 잘 걷는 건가 봤더니 우리 아빠란 인식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걷는 게 잘 걷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사는 부모님들 잘 몰라도요, 그 집이 어떤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간다고 야, 유치원에선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게 됩니까? 엄마가 했던 말, 아빠가 했던 말, 엄마가 하는 행동, 아빠가 하는 행동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때로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까지 따라하나? 전 제 말투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단어들을 잘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고 보니까 어느 날 얘가 이상한 말투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저 아니면 아내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미국 가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말 중에 말투 중에는 분명하거든요. 저 아니면 아내입니다. 어린아이를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 친구나 선생님, 주변의 이웃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본받음도 있고요, 나쁜 본받음도 있지요. 그래도 때로 인생에 있어서 좋은 본받음은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3년째 같이 동거동락했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많은 일들을 함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함께 다루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은 제자들은 왜 할 수 없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었는지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추측해 보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제자들을 만나시자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어요.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아이가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니까 한편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가지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지? 아니, 왜 우리는 못한 것일까? 마태복음 17장은요,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전체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이미 전도하러 파송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파송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능력, 변 고치는 권능과 권위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가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병이 낫고 전도가 되는 그러한 체험을 이미 한 뒤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본문으로는 아마 이렇게 사람들 뒤에 일이 다 되어진 뒤에 같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따로 이제 분리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가서 물은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 저희는 왜 못했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아마도 제자들은 그날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남겨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귀신을 나가게 하고 아이를 치료해 주는 모습을 다른 때보다 더 유심히 지켜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놓친 것이 있나? 우리가 했던 방법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시는 방법 중에 무엇이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 그 차이점이 있다면 발견하고 다음번에는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심히 예수님께서 축귀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장면을 보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다른 모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모든 일이 다 진행된 다음에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전과 같이, 이전에 주님께서 자신들을 파송하실 때와 같이 아이의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이 쉽게 낫지 않고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3-4번 좋아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도 야, 3판 해, 그러죠. 근데 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이 남겨졌던 9명의 제자들은요, 한 번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게 아닐 거예요. 이건 거의 90% 이상입니다. 적어도 3차례, 4차례 그 이상 기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쫓아내보고 기도해보고 9명이 같이 붙어가지고도 기도해보고 재차 3차 해보는데 전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전혀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글쩍글쩍 그러면서 안 되네요, 예수님 오시면 될 겁니다, 이럴 수 있지요. 고쳤는데, 전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내가 귀신도 쫓아냈는데, 전에 전도할 때는 다리도 낫게 하고 팔도 낫게 하고 몸에 안 좋은 것을 낫게 했는데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다가 안 되는 거는요, 더욱 당황스럽고 더욱 더 힘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큰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드러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이를 못 고치니까 너희들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고, 3년째 사역하시는 가운데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책잡고 어떻게든지 올무를 놓고자 하는 무리들이 항상 그 주변에 있었을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이전에 처음으로 능력을 베풀었을 때보다 더 충격받고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일이 일어난 이때에 제자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못합니까?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야. 너희의 믿음이 작아진 거야.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또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제자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추측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매번 이 능력을 받아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제자들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죠. 제자들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해줬을 때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능력을 매번 예수님께로부터 새롭게 받아야 하는데 지난번에 받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매일 새로워야 하고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우린 작년에 있었던 은혜 붙잡고 살 때가 있고요, 6개월 전에 있었던 은혜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능력으로는 오늘의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을,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능력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데 출애굽기에 광야의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중에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 못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매일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쏟아져 있는데 그거 퍼담아 와서 먹으면 됐다는 거지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날 먹을 걸 거둬들여라. 절대로 이틀 3일 너무 많이 거두지 말아라. 사람들이 나갔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오늘은 이거 먹는데 내일 혹시 하나님이 잊으시고 안 주시면 어떡하나? 3일째 4일째까지 안 주시면은 어떡하나? 어떻겠죠? 더 많이 담아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덜 담아서 만약에 혹시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못 먹을 때 우리 가족은 먹어야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냄새가 나게 되었더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우신 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먹을 걸 거두래요. 분명히 평일에는 월요일날 거뒀으면 화요일까지 남겨두면 냄새가 났고 썩었는데 토요일날 거둔 거, 옛날에 안식일은 또 토요일이 되니까 달라지긴 하지만 거둔 것은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다음날 돼도 상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틀치를 먹고 하루치를 먹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감당할 능력,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요 기도를 가르쳐줘서 기도하던데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주셨지요. 그 주기도문 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기도는 하는데 정말 내가 오늘 점심 먹고 이 점심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 점심도 먹었는데 저녁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드실 때마다 야,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 내가 벌어와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밥 먹는 거야 라는 생각이 조금도 일말이라도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입으로 먹는 양식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먹을 빵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매일매일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날 살아가면서 있을 일들, 만날 사람들, 겪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그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그날 자라나가야 할 영성도 부어주시고 그날 우리에게 주실 밥도 국수도 국도 국물도 야채도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입장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남겨진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으면 제자들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러면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무엇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무엇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지요. 그러면 산 밑에 있는 제자들도 남겨져 있는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방학을 맞이하면 한 달 조금 넘는 그 방학을 맞으면서 그냥 막 놀면 참 좋은데, 그래서 참 신나게 놀지요. 한 일주일 전이나 한 3, 4일 전쯤 되면 이제 걱정이 몰아닥칩니다. 밀린 방학 숙제를 아주 그 초스피드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밀린 독후감, 책도 막 다 못 읽으면서 막 써야 될 때도 있을 거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일기 아닙니까? 일기가 막 한 달씩 밀리고 몇 주가 밀리고 이러면은 날씨가 다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 일기 빌려가지고 날씨 따라하고 또 아니면 상상을 하면서 막 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방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도 안 계시는데 좀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나태하게 있다가 이런 일을 당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교회도 니카라과로 최근에 이렇게 다녀왔던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가면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가지는 못하잖아요. 여건과 형편상. 선교팀을 파송을 합니다. 10명, 20명, 15명, 30명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면 어떤 겁니까? 그래요, 잘 다녀오십시오, 당신들 잘 갔다 오세요, 그러고 끝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선교의 일정을 보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남겨진 교회가 기도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훌륭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일정표를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도착했게 비행기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노방전도 오후에 나가는데요. 하나님, 저녁에 집회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 밤 편안하게 우리 선교팀들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내일 아침부터 있을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위태한 길 면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교회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이 떠난 사람들,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이 하는 거지 선교는,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바른 선교가 아니죠. 우리가 보내놓고 기도하고 함께 힘을 쓰고 애쓰고 그러할 때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힘을 얻는 거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이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지만 산 위에 있었던,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은혜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처럼 능력 부음을 받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나태하게 하고 있다가 선생님 없다고 그냥 태만하다가 사탄에게 당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 때때로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것은 바로 아이 속에 들어있었던 귀신이
지금까지 제자들이 상대했던 다른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이었을 가능성입니다. 즉 귀신은 더 세졌는데 제자들은 옛날 능력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죠. 이런 현실은 우리 안에 자주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더 교묘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차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현혹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나와 함께 무저갱으로, 나와 함께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로 같이 데리고 가려고 오늘도 더욱 힘쓰고 더욱 강력하게 마지막 때 가운데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가운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경적 지식,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경의 능력, 옛날의 영성을 가지고 우려먹으려고 한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중직분자들이 옛날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옛날에 공부했던 성경 가지고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실 매해 돌아오지요. 왜 매해 사순절을 맞습니까? 여러분, 작년의 사순절과 올해의 사순절이 같습니까? 아니지요. 작년의 사순절에 작년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올해의 사순절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이 사순절에 받아 누려야 할 것이 있는 거고 오늘 감당해야 할 영적인 양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시험도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엔 대학 가려면 수능 시험 봅니다. 미국에서는 SAT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지나 교과서를, 텍스트북을 20년 전에 거 가지고 열심히 풀다가 올해 수능 봐야지, 올해 SAT 시험 쳐야지, 2021년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2001년 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가면 그 사람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주 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 여기 와서도 교회들을 보면은 작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사시는 분들, 20년 전, 30년 전에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늘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거기도 한데 때때로 보면은 그것만 붙잡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분들, 마치 이런 일과 비슷한 것입니다. 20년 전에 공부했던 그 시험지 가지고 오늘의 시험을 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도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신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실을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정확한 데피니션, 정확한 개념은요, 그건 신념입니다. 올림픽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엄청난 역전극이 벌어졌죠. 몇 해 전에 펜싱 경기하면서 그 사람 입모양이 계속 나왔었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마지막 한 점인가 두 점 남겨두고 완전히 역전해서 한 점 차이로 그때 금메달 땄던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건 신념입니다. 자기에게 신념을 주면서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됩니까? 나의 이 고통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그렇다면은 저 고통까지도 다 내어드릴 테니까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처음부터 그런 고백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백 속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어느 누구도 없고 감히 나는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던 가운데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라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단 숯불로 입술에 지지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내어드릴 수 있느냐, 얼마만큼 비우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적용해 볼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해야만 했던 마땅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무엇 해야 됐을까요? 그래? 귀신 들린 아이 치료해 본 적 있어, 똑같이 해야지, 그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 기도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어린아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일들을 듣게 되고 이런 이 간증들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실 거야. 누구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각 사람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시는데 자기 속에서 다 판단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특히나 목사들이 그렇게 되기 쉽겠죠. 내어드려야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이 어린 생명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봐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산 위에서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능력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믿었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산 위에서 산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 위에서도 내 제자들이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보내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잊지 말고 믿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로 결론 지어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졌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이 우리들은 어찌하여 할 수 없었나이까 못하였나이까의 결론입니다. 믿음이 작아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새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체시니까, 근본 본체시니까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시고, 일마다 기도하시고, 음식 받으시면 하늘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살면서 철저하게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날의 은혜를 가지고 그날의 영성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루하루의 양식, 순간순간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때로 아주 뻔뻔하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맞는 말입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얼마나 호흡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신선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때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제자들이 가서 공회 가운데 어떠한 모임 가운데 붙잡히거든 너희의 입술에 말할 것을 고민하지 말아라, 생각지 말아라. 성령께서 그때에 말할 것을 너희의 입에 주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몇 년 전에 사용했던 거, 몇십 년 전에 사용했던 거 가지고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중심에 와서 박혀야 됩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기도 외에는 없는 거야? 오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래 믿었지만 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오늘날은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해요. 기도 잘 못합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장소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답사를 가지요. 가서 보면서 숙소도 보고 화장실은 어떤지 보고, 특히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코스 학습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막 추적 프로그램 이런 거 하면서 1코스, 2코스에서 뭐 이렇게 코스들을 봅니다. 3번은 그 경기도 쪽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경기도 강원도까지 못 가는 그 부근에 산에 기도원 있는 한 곳에 가서 쭉 보다가 야외 코스를 탐방을 하죠. 날씨도 체크하고 야외 코스 탐방을 하다가 보니까 산 위쪽으로 이렇게 등산로 타고 올라가서 한 100개짜리 정도 타이어를 박아놨는데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강당처럼 야외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회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영하 10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씨로 10도, 그리고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 그러니까 아마 한 마이너스 6도, 5도 화씨로 그 정도 되겠죠. 엄청 추운 날입니다. 갔는데 그 야외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10분, 20분 전부터 하셨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한국에 이 두꺼운 이불 있죠. 겨울철 두꺼운 이불, 그걸 몸을 꽉 감싸고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 비닐을 씌우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내가 정말 기도밖에 없으면 날씨가 춥더라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기도 외에 다른 걸 합니까? 해보다가 안 된다고요? 그건 다른 능력이 있나 보지요.
기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 조금 하다가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간절하지 않고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형식이요? 아니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진실함입니다. 어제 우리 자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 솔즈베리 유니버시티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인데 그냥 교제도 하고 앞으로 좋은 기회가 나오면 복음도 전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 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만남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자매를 만났지만 앞으로 미국 가운데서 혼자 와 있는 학생이더라고요. 부모님 한국에 계시고 진로를 어떻게 할까, 한국으로 돌아갈까, 또 조만간 시험도 봐야 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굉장히 예민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자기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해봤고, 근데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어디서 받은 게 있어가지고 있대요. 이제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너무 간절하니까 기도를 해본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자매가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안 다녀서 안 듣는 게 아니고, 기도를 잘해서 들으시고 못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길게 해서 들으시고 짧게 해서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분명히 자매가 깨닫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자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셨다는 걸 깨닫게 될 거다. 그러면서 지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영접하고 열매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번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는 복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하물며 한번 해볼까? 한번 기도해볼까? 길게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밥 먹을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삶 살아가다가 순간 감사와 순간 기도입니다. 5초, 10초, 1분, 30초.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 일을 어떡합니까? 하나님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아졌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위로부터 공급되는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 친숙하게 가야 되니까 주보 뒤에 만화 카툰 같은 거, 기독교 카툰 같은 거 담아둡니다. 한 가지 말씀 준비하다 기억이 났습니다. 한국에 가면 주유소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주유소 있죠. 주유 이렇게 당겨 내리면 꽂을 수 있는, 그걸 응용해서 그분이 이제 신앙인이신데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뽑아서 꽂기만 하면 되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름이 나오는데 다 준비하고 있는데 왜 안 쓰지? 왜 안 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오늘 한순간 한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은요, 우리가 손을 모으면 우리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오늘 하루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혹시라도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도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생각이 났는데, 시간이 가도 이 찬양 4절까지 있는데 다 부르려고요.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또 도전도 되고 다짐도 되고 은혜가 되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우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되고 빛으로 인도하고 캄캄할 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오늘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이고 우리 것으로 해보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꿈꾸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생애를 믿으시면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또 주님 앞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잠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해보았지만 경험해보았지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하지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의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워주셨던 주님, 저희들 오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영혼의 호흡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이제라도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나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짧더라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그 삶의 자취를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준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순간순간 필요한 은혜들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고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성이 날로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한 걸음 더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심을 담아 기도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시사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깨어나는 영혼 되게 하시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말씀을 통해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곳간 가장 귀하고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진실한 헌금, 진실한 예물이 많이 드려지는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사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살았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고백들이 많이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노현필 집사님, 박꽃내음 집사님 이번 한 주간 출타하셨습니다. 예배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이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이 사순절 매해 있는 사순절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분량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에 일독하시려고 꼭 이렇게 다짐하신 분들, 또 다시 성경 필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기도 안 드려봤지만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나는 주일만 예배드렸지만 수요 예배도 한번 드려봐야지 그러는 분들 계시기를 원합니다. 결단과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과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믿음에 따라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수칙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고요. 내일과 모레 우리 광고 드린 대로 팬데믹 시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란 주제로 우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귀한 도움과 또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자를 위한 교육이 금요일 저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반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워낙 또 이렇게 좋아하시고 질문도 많으시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3주짜야 되는데 3시간 이상씩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으로 교육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특송이 매주마다 있습니다. 다음 주에 청년부 중에서 그 다음 주 디모데, 그 다음 주 마리아, 베드로, 한나,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우리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 극복 사랑 나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당회 우리 나누면서 결정을 했고요. 사실은 교회 밖을 향한 도움보다 교회의 본질은 첫째로 교육입니다. 말씀, 성경과 예전이죠. 두 번째가 있다면 구제와 봉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집사를 세운 목적이 돌아보고 구제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또 다 어려우니까 말씀 못 하시는 분들 계시고, 늘 보면 당신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더 어려운데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이 일에 은밀하면서도 지혜로운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대로 여러분 동참하시면서 먼저는 교회 안에,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한인회, 이 솔즈베리의 한인 중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대로 적든지 많든지 그거는 주님께서 하시고,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일 오른손 모르게 잘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들을 통해서 해주시면 우리 구역장들을 통해서 함께 제가 당회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잘 사용될 수 있는 이 부활절의 기쁨에 그런 코로나 극복 사랑 나눔 운동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없이도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즈베리 유스센터인가요? 거기는 그냥 가시면은 예약 없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 들었고요. 이 공식적인 이메일, 또 각 카운티마다 전화번호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교회에서 저와 오 목사님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주저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세금 보고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회계사님 방문하신다는데요. 1차 때 하셨던 분 또 서명하셔야 되고, 또 혹시 못 하셨던 분들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전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만
지난주 한 주 내내 제가 소식들을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뜻하지 않은 그 윈터스톰으로 인해서 한파가 여러 주에 거쳐서 원래 춥지 않은 지역들에 걸치면서 가스와 전기가 끊어지고, 며칠째 수도는 파열되고 눈을 갖다가 떠가지고 와가지고 블루스타 해가지고 녹여서 화장실 물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미국에 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걱정 근심 이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늘 세워지네 산 친히 기도로 늘 보여주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달려나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